안녕하세요. 김포성문교회 애한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안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제11항목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일대 철학가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그는 죽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영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잘 이해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음은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미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즉 그의 말에 의하면 죽음은 그저 영혼 없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고요. 오로지 죽음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현재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삶에 관하여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즉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남겨져서 썩고 말죠.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즉 성경에서 죽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본문 중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인데요. 현재의 삶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완전 대비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바로 죽음 이후 나사로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성경은 이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바로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은 현세의 삶에 대한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도 그대로이고요.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죠. 즉 몸과 분리된 영혼은 인격 특성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과 분리된 몸은 아무런 기능 없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마치는 것일까요?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진 영육 통일체로 부활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영육 통일체인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케 하심으로써 창조 때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일까요? 먼저 누가 부활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대에 참된 신자인 양과 거짓 신자인 염소 모두가 등장하기도 하죠. 즉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부활하는데 핵심은 그 부활의 목적이 다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신자는 영원한 생명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위해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부활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과 산자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럼 어디서 부활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그저 소멸될 세상이 아닌 갱신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부활한 신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보시면 위에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죽음 이후 부활할 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는다라는 확증이며 전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썩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썩지 않는 몸을 가졌었죠.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죽을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으며 타락이나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입니다. 둘째, 부활한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쉽게 말해 아주 멋있고요, 아름다운 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셋째, 부활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이 세상의 몸은 약한 몸이죠. 병들고 피곤하고 다치고 나이가 들면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넷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 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죠. 즉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영의 몸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마음대로 행해도 거룩한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제11항목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